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쓰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쭉 떠나 세상을 나를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온전히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의 물은 생수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며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생명의 시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크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가장 귀한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또 일천척을 측량을 해서 물을 건넜는데 물이 발목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열심히 찾아오는 발걸음은 축복과 승리의 시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는 발걸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편을 잃은 과부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지시를 해주어서 그 과부의 모든 빚 문제를 해결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경 바디메오가 그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둥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희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근본등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시몬과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초림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여 찾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찾아 나오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또 일천척을 청량해서 물을 걸어봤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이 무릎에 올랐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바로 무릎을 꿇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에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이마에서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얼마나 바위에다가 얼굴을 이마를 대고 비볐으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성령 받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허리에 올랐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승리와 축복 속에서라도 겸손과 봉사가 없는 삶은 가난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또 섬기는 봉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교만과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천척을 청량해서 걸어가 보니 헤엄할 물이었다. 걸어갈 수가 없고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됐다 이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누리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에 잠겨서 감사하며 잔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지름길이 바로 뭐냐? 성전을 열심히 찾는 것이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며 겸손과 봉사로 주님을 바라보며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먼저 추스리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만물이 고요히 잠든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귀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상달되고 인정받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올 때 진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몸된 교회의 목표와 실천 사항, 우리들이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에서 치료받는 고침받는 역사가 속히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따라오고 나오는 것은 어려운 고난의 문제에 처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남모르는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 아버지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이 기회가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얽히고 맺혀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몸된 교회 후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는 자를 이 몸된 교회에 보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며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부터서 오후 시간까지 시간 순서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참신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이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